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 2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혜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께 당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인정을 받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강함을 자랑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사람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강력한 기적을 원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하는 표적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철학적인 지혜를 원하는 그들에게 있어 신이 죽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들이 바라던 그 표적이 꺾이는, 거리끼는 일이었고, 헬라인들이 바라봤을 때 십자가는 신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미련한 것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니 오늘날의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일지라도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실제로는 사람의 가장 강한 능력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십자가를 전하는 당시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방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듯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왜 더 빠르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방식이 우리에게 좋은 방식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보다 더 지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이 당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의 그 계획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순간들도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주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소연 청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남소연 청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원합니다.